이 서구의 근대사는 그야말로 자유를 위한 투쟁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봉건 군주나 아니면은 독재 왕정으로부터 이 시민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이 서구 사회에서 일제히 일어났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17세기 영국의 명예혁명을 필두로 민주국가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국가의 헌법들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이 되었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자유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되찾고 싶어 했던 것, 인간 최후의 기본권이라 여겨졌던 것, 자유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주국가의 헌법들은 그야말로 자유의 대헌장이다, 그렇게 불릴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를 무엇보다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오늘날 사람들은 그보다도 중요한 가치는 없다,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마치 주권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역사 가운데 오늘날처럼 자유가 주어졌던 때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봉건사회나 아니면 신분제 사회나 가깝게는 공산사회, 독재국가 시절만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자유가 얼마나 많이 억압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는 식민 통치를 받는 식민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람들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으며 살았었죠. 예수님도 그 구속과 억압의 시절 한복판을 사시다 가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군사 독재 시절에 남자들은 머리 하나 기르지 못하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것이죠. 두발 단속을 경찰들이 했을 정도입니다. 길을 가는데 경찰이 부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길이를 재는 것이죠. 현장에서 가위질을 당했던 시절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 무릎 위로 10cm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치마를 입고 다녔다간 역시 현장에서 단속을 당했습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은 단속 대상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짧은 치마를 입고 미니스커트는 그만두고 짧은 치마를 입고 길거리를 활보하는 거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참 재밌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여러분 얼마나 그에 비하면 좋아졌습니까? 두발 단속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그 이름조차 내밀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학생 인권, 학생 자유 하면은 최고의 가치가 된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머리를 깎는다고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는 정말 참된 자유인가? 우리는 정말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물론 오늘 우리는 외적인 억압이나 어떤 신체적인 구속을 당하고 살지는 않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외부의 위협 같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자유한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에덴의 자유를 빼앗긴 이후에 자유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 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그 본성으로 인해서 자유를 향한 우리의 갈망도 그만큼 왜곡되고 또 삐뚤어졌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억압하는 진짜 억압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자유가 진짜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유는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유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준다 해도 그 영혼 가운데 불안이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은 주어진 그 조건들은 다 쓸데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적인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따로 있으며 그 자유를 찾지 못한 인생은 계속해서 평생의 그 억압과 굴레 안에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릴 자유는 그러면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참된 자유는 무엇인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 세상의 조건으로 주어지는 자유가 아니겠죠.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 자유는 세상의 헌법이 아닌 성경을 보아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이야말로 그래서 진정한 자유의 대헌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모든 인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진정한 자유의 선포, 자유의 대헌장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게 됩니다. 특별히 세 가지 방향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를 세 가지 방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향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자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죄의 멍에, 죄의 결박, 죄의 형벌,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참된 자유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복음이 외치는 자유는 무엇보다 죄의 속박과 멍에로부터의 자유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죄 가운데 있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 죄의 종이 될까요? 죄를 범하면, 죄 아래 있으면 왜 죄의 종이 될까요? 죄를 범하면은 그 순간부터 율법의 고발과 양심의 죄책 아래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을 때, 율법의 고발, 양심에 계속되는 그 죄책, 그 정죄감으로부터 해결받을 길이 없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속박이 되어서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버지가 아주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그런 골동품 그릇을 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그 집 하인이 목격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인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 하인의 종이 되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고백하지 못하고 하인의 온갖 요구를 다 들어주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인의 그 횡포가 점점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버지는 그 일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속이며 그 거짓된 태도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랐던 거예요. 아들이 고백해 주기만을 바랬던 것이죠. 그것이 아빠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드디어 아들이 고백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너무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아주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안아줍니다. 아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 순간 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순간 그 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그 못된 하인의 횡포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갖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속박, 그리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가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은 율법의 고발, 그리고 또 양심의 죄책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고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외적인 속박이 억압이 없다 하더라도 죄로 인한 내면의 결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외적인 자유는 그야말로 무늬만 자유일 뿐인 것입니다. 그건 자유가 더 이상 아닌 것이죠.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죄가 주는 그 사망의 법, 사망의 담장을 다 허무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 성령의 자리,
자유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죄책과 죄가 주는 정죄감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책과 죄가 주는 정죄감으로부터의 자유의 확신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깊은 영혼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의 원인, 정치적인 면들이 주로 있겠죠. 그렇지만은 특히 중세 그리스도인들이 그 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확신, 정죄감이 주는 그 정죄감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확신이 있죠. 그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끔찍한 참사가 바로 십자군 전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늘 종교적인 죄책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그 죄책을 덜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냐? 그게 참회의 기도고 회개의 기도고, 그게 복음이고 십자가고, 십자가 보혈이고. 아니, 중세시대 사제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중세는 신앙이 암흑기잖아요. 그게 뭐냐? 죄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는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다 그랬습니다. 그게 성지를 순례하는 것이 자신의 죄를 더는 길이고 천국행 티켓을 얻는 길이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 유명한 시오노 나나미의 십자군 이야기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보면은 프랑스의 앙주 백작 폴크라는 사람에 관한 실제 역사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11세기 중반에 프랑스에서 극악무도함으로 악명이 높았던 그런 백작, 그런 성주였습니다. 아내들을 차례로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지 내에 있는 백성들을 엄청나게 가혹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핍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사람도 그 먼 길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꼬박꼬박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챙겼습니다. 그도 인간이라, 악한 인간이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죄책이 주는 종교적 억압으로부터 어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유를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책을 덜기 위한 유일한 방편이 성지순례였던 것으로 이렇게 여겨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성지순례를 계속 하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만 이슬람 교도들이 성지인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리고 말았죠. 그 바람에 성지순례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죄책이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중세 십자군 전쟁의 발화점이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책과 정죄감으로부터 해방을 선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런 죄책감에 얽매일 필요가 더는 없는 것이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정죄감이 우리 죄를 더는 일에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누구도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이라면은 누구도 무엇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책이 우리 영혼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죄책과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그처럼 얽매는 것은 그런 죄책과 죄로 인한 정죄감뿐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세상의 안목, 세속적인 많은 그런 마음들, 우리 욕심들, 이것이 우리를 또 얼마나 구속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세상의 안목이 지어주는 그런 모든 굴레로부터의 자유를 또한 선포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좀 잘되고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좀 부러움을 사고 뭐 행복하고 세상적인 그런 행복이죠. 성공해야 되고 하는 그런 압박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만연하는 것입니다. 그것 역시 세상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굴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의 욕심들이 얼마나 지나치게 많이 억압을 받고 있느냐. 누가 우리 신체의 자유를 구속합니까?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도 늘 억압 가운데 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세상의 굴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잘 돼야지, 누구보다 더 잘 돼야지, 행복해야지, 뭘 이걸 이루어야지, 성취해야지, 이런 삶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공해야지, 그렇게 살아서 돼.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의 기준들, 사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인생의 거대한 담이 되어서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마땅히 그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맞춰 살라고 디자인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죄의 권세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의지를 통해서 작용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않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복음을 믿고 그 안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사는 법에 익숙하고 그것에 너무 민첩하게 반응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억압 가운데, 죄의 억압 가운데 사로잡아 놓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법 너무 서툴고 말이죠. 둔하고 너무 초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40년, 50년 우리가 만약에 감옥에 갔다가 풀려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풀려난 그 자유를 누리며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5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살았는데, 감옥 울타리 안에서만 살았는데, 억압 가운데만 살았는데, 자유 없이만 살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안전하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들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 사단의 종로로 다며 살았습니다. 우리 욕망의 종로로 다며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선포해 주시고 복음 안에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그 형벌로부터는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그 권세로부터는 우리는 여전히 씨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신앙생활의 과정이 무엇이냐? 그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미움과 질투로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죄의 종되는 삶을 우리가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었어요. 그래서 미움과 질투로 사는 것, 다른 사람을 흉보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게 하고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 짓밟고 내가 또 일어서고 하는 이런 세속의 논리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익숙한 우리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미워할 줄 알고요. 어린아이들 제일 처음 말 배우잖아요. 2살 뭐 이렇게 엄마 아빠 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요? 엄마 아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 왜 이렇게 아름다워? 뭐 이렇게 합니까? 엄마 너무 좋아 이렇게 합니까? 싫어. 이거 좋아라는 단어보다 싫어 이 단어부터 배우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나쁜 것들을 먼저 행합니다. 열등감을 따라 잘 삽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 잘 드러냅니다. 그러나 사랑과 용서와 섬김, 이것을 훈련 없이는, 아니 훈련을 웬만큼 해도 잘 되잖아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은 자유롭지만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활동하는 죄의 권세라는 영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주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목적하신 참된 자유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 초대에 응하며 날마다 그 자유를 또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자유가 무엇이냐? 죄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녀로서의 참된 자유. 그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유함이 어디 있다고요? 주의 영이 계신 그곳에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유명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만드셨기에 당신 안에서 쉼을 찾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적 DNA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고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얻고 누리더라도 하나님 없이는 결코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화하고 예. 왠지 담안에 사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구속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어떤 쉼도 평안도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종종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고 얽매는 분쯤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믿음이 뭔가 이제 내게 굴레가 된다. 믿음 생활이 뭔가 내게 굴레가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간혹 있다라는 것이죠. 흔히 믿음 생활을 가리켜서 자유를 빼앗는 어떤 도덕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꼭 믿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을 여러분 한번 결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분명 울타리 맞습니다. 그렇죠? 결혼은 한 울타리 안에 자신을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아무 여자나 막 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 아내한테 여보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우선 하룻밤 또 자고 올게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결혼한 다음에. 남자 역시 여자 역시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혼한 다음에는 다른 사람 아무나 더 사귈 수 있는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결혼이라는 그 울타리 안으로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자유를 침해받고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를 가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울타리 안에 더 큰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 청년들은 예.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안 했으면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은 우리를 구속하는 울타리지만은 우리는 그 가정 안에서 비로소 가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결혼은 상대에게 내가 구속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가 상대를 독점적으로 사랑하는, 내가 상대를 독점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사랑을 독점하는 자유를 내가 갖는 것이고 나 역시 상대를 독점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 것. 특권적 자유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구속이 아닌 가치 있는, 의미 있는 특권 있는 자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막 사람들 만나고 이성들을 만나고 하다가도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 자신을 구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자유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은 다른 것을 쫓는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겠다 라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자유, 믿음이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모든 우리의 누렸던 자유를 제한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또 나 자신도 믿고 주님도 사랑하고 나도 더 사랑하고 이건 방종인 것입니다. 아까 결혼의 비유를 들었듯이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 그것 안에서 참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지 그걸 포기하는 다른 모든 자유를 얻으려 하는 그런 시도들은 방종이고 그 방종에는 대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만이 참 자유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특권적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유명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구속과 멍해라 이렇게 여겼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몫을 미리 떼어서 아버지를 떠나버리죠. 그러나 그것은 방종이었고 그 방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인생이 죄와 방탕과 그리고 세상에 결박되어 버리는 것, 이것이 방종의 결과였습니다. 결국 그는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라는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소속이 주는 특권적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소속을 우습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버렸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는 울타리 그 소속이 주는 특권적 자유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정리해버렸어요. 아버지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울타리를 허물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은 그 소속이 주는 아버지라는 울타리, 또 가족이라는 소속이 주는 그 특권적 자유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믿음이라는 울타리, 교회라는 울타리,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데,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잖아요, 교회. 그렇죠? 그 교회라는 울타리 그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결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세상의 멍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쉼을,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 그것이 예배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요, 그렇죠? 저기 화면에 그림에 보니까 가을 분위기가 막 물씬 풍기게 막 이렇게 단풍 그려놓겠네요. 예. 뭐 딱 보는 순간 오늘 막 단풍놀이도 가고 싶고 한데 막 또 예배는 드려야 되고 막, 예. 그러나 예배 안에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든 봉사든 헌신이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그것이 곧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통로인 것이죠.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유가 진리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자유는 더 이상 진리 없이는 획득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진리 없이는 자유는 획득될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 없인 자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 삶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결박하고 우리에게 멍에를 씌워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참 자유의 기쁨이, 그 행복이 이 한 주간에도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무엇이냐?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유인 것입니다. 곧 복음과 교회와 사명을 위한 자유인 것이죠. 복음의 사명을 위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비밀스럽고 특권적인 자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해 주신 모든 사람들이죠. 그 사람을 위한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복음을 위해서 매이는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는데 그럼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이 의에게 의를 위한 종이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 신비롭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참 자유인 것이죠. 죄에서 해방된 다음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쫓으며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마음껏 하는 것 거짓 자유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죄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가 이전에는 내 자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복음의 종,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성경이 우리에게 초대하는 자유의 자리인 것이죠. 바울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복음의 메인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가장 위대하고 그리고 신비롭고 또 특권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 바로 바울인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자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자유, 그 자유의 놀라운 깊이를 안 사람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 최고의 자유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가장 고상한 자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적 자유,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수없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의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감옥 생활만도 적어도 6년 이상은 그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함으로 새롭고 놀라운 차원의 자유를 누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세상이 주는 자유를 포기하고 주님의 멍에를 맴으로써 주님이 그에게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자유, 그 믿음의 비밀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그는 찾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는 소 한 쌍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농기구 아닙니까? 소 두 마리를 나란히 세우고 그 등을 이렇게 목을 가로질러서 놓는 그런 농기구 도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거운 짐을 함께 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나사렛에서 목공소를 경영하셨잖아요. 나사렛 목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멍에를 많이 만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아니, 분명 예수님은 멍에를 가장 잘 만드는 나사렛의 목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나사렛 많은 그 농부들에게 그 예수님의 목공소가 가장 인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잘 만들지 못한 그런 멍에, 그래서 거칠고 그리고 또 뒤틀린 그런 멍에는 소의 목과 등에 아주 큰 고통을 더합니다. 계속 쓸어내리게 해서 목덜미가 다 벗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멍에는 소의 목에 잘 맞아야 합니다. 꼭 맞아야 합니다.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쉽다라는 것은 크레스토스라는 말로 몸에 꼭 맞는다, 몸에 잘 맞는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지어주는 멍에는 내 인생에 내 삶에 꼭 맞고 잘 어울린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멍에를 주님과 함께 나란히 매는 거예요. 소 두 마리를 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가 또 옆에, 그래서 함께 그 멍에를 딱 메고 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우리 인생에 꼭 맞아서 인생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멍에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멍에란 무엇일까요?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인 것이죠. 순종과 사명과 헌신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멍에라는 것이죠. 주님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도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자유를 준다. 우리 인생을 쉽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바울 인생 참 힘들었을 거야. 베드로 인생 참 끔찍해. 어떻게 그런 인생 살까? 나라면 못해. 난 그래도 감사해. 그런 건 요구하지 않으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나 믿음의 선지자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향해서 인생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그러니까 인생이 맨날 그렇게 힘들지. 오히려 그럴 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 더불어 같이 맨 주님의 종들은 인생이 쉬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때로 그 길이 좁은 길처럼 보이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길처럼 보여도 주님이 가신 길,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따라갈 때 그때 우리 삶이 쉬워진다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것이 힘들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반대인 것입니다. 그거는 내 육신이 작용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살 때 우리 인생은 쉬워지고 육신의 요구를 들어줄 때 우리 인생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멸망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말씀 안에서 나를 복종시키고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은 가벼워지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을 때 우리 삶은 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가슴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위한 자유를 잠시 포기하기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자유, 이걸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가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하도 죽음의 위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를 전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그 순간 어땠습니까?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쳐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자유, 사명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유를 포기할 때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그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 자아, 내 행복, 내 시간이나 내 소유에 대한 자기애를 버리고 주님의 행복을 위해 살 때, 주님의 행복을 위해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우리의 행복도 찾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 시간을 내어드릴 때, 그럴 때 우리는 짧은 시간이 아닌 영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내 소유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주님이 가지신 모든 부여와 풍성함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선교학자 랄프 윈터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열정은 참으로 값 있는 것을 추구하려고 자유롭게 된 마음이다. 열정이라는 것은 자유의 마음인데 값 있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가지게 된 자유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값진 것, 곧 하나님의 영광의 마음을 고정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충만하여 자유롭게 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충만한 기쁨의 자유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자유, 참된 자유를 자꾸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짊어지는 모든 멍에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쉼과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주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장 놀랍고 신비스러운 비밀스러운 자유는 복음을 위해 희생할 때 주어진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